말씀의 핵심이 찬양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앞주에 드렸고요.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의 소중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 안에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할 때 다 눈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아, 저분은 듣는 역할이다. 보는 것은 할 수 없는데 듣는 것은 잘 하시는구나. 아, 저분은 숨을 코로 쉬는구나. 근데 잠을 주무실 때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아주 매우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코로 숨을 쉬어서 뇌가 열이 식혀져야 돼요. 그리고 산소가 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여러분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항상 코로 호흡을 하세요. 전부 손이면 어떻게 뭘로 걸어 다닙니까? 발이 없는데. 그러니까 손이 있으면 발이 필요하고, 우리 온 지체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남자는 이 가슴이 없고 젖꼭지만 있냐 이거예요. 그런 그 질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것은 창조자 마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점 하나 없으면 얼마나 남자가 가슴이 헝하고 배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인트를 주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 오늘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체의 소중함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야 주님의 거룩한 몸이 완성돼요. 정상적인
이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몸에요,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요 다리를 절게 됩니다. 손톱이 하나만 손톱이 없어도 이 손톱 없는 손가락에 힘을 쓰지 못해요.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발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돌아가신 우리 배 목사님 당뇨로 인해서 관리를 못 하셔서 혼자 사신 분들이 문제예요. 관리를 안 해요. 우리 식구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때 그분은 못 하셨어요. 그래서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이 발가락을 당뇨 때문에 괴사 가서 잘랐는데 그것 때문에 저시는 거예요. 왜? 지탱하는 힘이 부족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발가락 5개에서 10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데 하나만 없어도 문제가 생겨요. 손가락이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께가 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이가 다 달라요. 왜? 꼭 이 손가락 5개가 중에 하나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역할을 할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을 지체라고 묘사해요. 따라해보세요. 한 몸 안에 지체.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몸이 완성되기를 원해요. 각자 필요한 재능들을 다 가지고 똘똘 뭉쳐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일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 전승에 전해오는 사문서에 의하면 당시 이 감옥에 이 방장이 이 오네시모였대요. 사람이 포악하고 난폭하고 덩치가 크고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 방에 들어오는 사람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의 그 어마어마한 힘 앞에 눌려서 그렇게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바울이 들어오자 어떻게 바울을 힘들게 하든지 그 오네시모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해요. 그는 내게 무익한 자였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맞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늘 그를 친절하게 대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얘기만 하면 주먹이 날아오는 거예요. 예수 얘기만 하면 팔로 차고 막 짓밟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겪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의 눈물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네시모를 회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나니까 완벽하게 변화돼 가지고 바울이 신복이라고 그를 자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울의 내 말이 곧 오네시모의 말이다. 오네시모가 하는 모든 말은 내 말이고 내 결정이고 내 행동이고 내가 원하는 바다. 그리고 만약에 오네시모가 교회에 가서 너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내가 출소한 후에 다 보상하겠다. 그렇게까지 충실히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네시모가 이제 완전히 사람이 예수님처럼 바뀌어져가지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억압하던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이 아프면 다리를 몸을 마사지를 해주고 또 기도를 막 바울과 함께 해주고 예배를 독려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항상 자기의 몸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신앙관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하면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다 합니다.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안 믿어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성숙함은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에게도 잘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지체를 진짜 내 몸처럼 아끼는 거예요. 그를 내 몸이라 생각한다면 아파 있는 그 지체를 치료하기에 몸부림치고 투자하겠지요. 그런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해요. 또 하나님은 그런 교회 사람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그럼 아합 왕의 신하가 기독교인을 숨겨놓고 그것도 100명을 여러분 그 환란이 지날 때까지 그들을 먹이고 입혔으니 전승에 의하면 그가 전 재산을 다 털 정도로 그렇게 그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지체예요. 내 목숨이 귀하면 그들의 목숨도 귀하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귀하면 그들의 신앙도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선지자 100명을 숨겼다니까요. 이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에요. 특히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전부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국가로 바꿨잖아요. 거기서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건 잡히는 순간 그의 목숨은 날아가고 그 숨어있던 자들도 전부 목숨이 날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그들을 먹였으니 입혔으니 쉬워요? 한 명도 힘든데 100명을, 그것도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하는데 모든 사람이 잠든 그 피곤한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그들을 가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체의 소중성을 아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신앙생활, 성숙함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둘째, 약한 지체를 강한 지체가 돌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먼저 믿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고 이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야 돼요. 광주에 자동차 매매업을 하시는 우리 문병섭 장로님이, 이분은요 집사님 때 은혜를 크게 받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서 3층짜리 빌딩을 샀어요. 그래서 2층을 하나님께 교회로 바쳐요. 그리고 3층에 목사님 사택 자기 방을 따로 나누어서 제공을 해요. 1층은 식당 및 어떤 그 사무실로 썼습니다. 제가 직접 다 봤으니까 알죠. 그렇게까지 헌신했던 분이 문병섭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들이 전부 다 잘 돼가지고, 아버지 아직 젊은데도 작년인가 장로님 은퇴하셨어요. 합동은 70세가 되면 무조건 은퇴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 전부 음악하는 집안이라 아이들이 피아노 잘하죠, 노래 잘하죠, 성악한 애들이 있죠. 또 의사와 결혼해서 잘 살지요. 군인과 결혼해서 지금 소령, 대령, 이제 중령 달았지요.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잘 돼. 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복을 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할 때 이게 내 영혼에 투자고 영원한 삶에 투자고 현재의 삶의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만 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또 집사님이 그때 이제 장로님 되기 전에 집사님 때 제가 이제 매매상에 가끔씩 가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식사 대접할 테니까 오세요. 가면은요, 하여튼 제일 좋은, 그때는 고기가 귀하잖아요. 고기 대접을 해요. 목사님 마음껏 드십시오. 그리고 이 간증 있죠. 간증, 은혜가 되는 간증집을 복사해서, 옛날 복사기에 다 손으로 밀어 복사해서 그 많은 매매상의 직원들에게 돌려요. 이거 한번 읽어보소. 예수 믿소이. 그분 이 언어가 그래요. 참 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노년에 이제 걱정 없이 살잖아요. 왜? 아이들이 충분하게 돈을 보내니까, 또 충분히 벌고, 요즘은 둘 다 보니까 아파도 걱정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사이들이 다 알아서 다 치료하고, 그냥 장인 장모님을 극진히 섬깁니다. 왜? 그만큼 뿌려놨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거두는 겁니다. 기독교는 땀 흘려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뿌려서 씨를 거두는 겁니다. 열매를. 자, 그럼 보세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로마의 장교, 오늘 같으면 영어로 캡틴, 대위 정도 되는 계급이거든요. 근데 로마에서는 이게 별거 아닌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로마의 캡틴이란 계급과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죽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그것도 이 유대에서 잡아온 중풍병 하인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 백부장의 위대한 점이 뭐냐? 하인도 자기 몸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예수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가 서로의 뜻을 전하고 기도를 독려하고 기도로 도와야 되고, 또 서로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도 좀 믿음이 성장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좀 복사해서 공급도 해주고, 이게 회장이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우리 회원들이, 그리고 벌써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그러면 이제 교회 최고의 지금 직분이잖아요. 이제는 믿음의 내 지체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고 헌신을 하셔야 할 직분이에요. 누구든 한 주간 일하고 나면 피곤해요. 저는 요즘 시간만 있으면 강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건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이제 끊어야 돼요. 이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제가 심사숙고하고 해서 다 발췌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열심히 이렇게 기도해서 복을 받자, 그 말이에요.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경제도 열리고 목회자의 경제도 열리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런 윤택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요, 그 당시 그 전해오는 신화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비록 노예로 잡혀왔지만 노예로 생각하지를 않았대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최고를 다해 고생하고 일선에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 내가 저것들을 죽여도 돼, 무시해도 돼,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인격적으로 아주 성장한 사람이었대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사인 즉시 치료받아 버렸잖아요. 여러분, 군인의 리더가 함부로 개인 사유로 노마 법에는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개인 사적인 일로. 공무 시간에는요 공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걸리면 바로 직위에 해제되고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노마의 법이, 군법이.
그러니까 자기 직위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는 거죠? 날 위해서 희생하는 그 하인이 자기에겐 더 직위보다 소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 뒤에 전해오는 이야기로 굉장한 반전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서 바로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 가족들을 전부 예수 믿게 했으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노마에도 예수 믿게 해가지고 노마의 복음이 퍼질 때 전역으로 퍼져서 노마가 기독교 되어버렸잖아요. 기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마서 16장 1절 5절에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가로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우리가 이제 아시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우리 쪽 아시아를 말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당시 아시아는 터키입니다. 터키. 그게 소아시아 7교회 있잖아요. 거기가 아시아였어요. 걸어서 가기는 너무 멀고 배를 타고 가도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사도행 16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그가 누구냐? 에베네도예요. 이 성경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빌립보의 첫 성, 마게도냐가 빌립보의 첫 성이 노마의 첫 성입니다. 왜? 노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두디아를 만나게 해서 노마의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세요. 여러분이 이 바울의 서열을 아셔야 돼요. 바울이 가장 가슴에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성이 아니라 돌아가신 이혜성 집사님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못 잊을 거예요. 뭐 그분이 내게 부경화를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남편분은 과학고등학교 선생님이셨고 광주에. 근데 이분이 40대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당시에 에스페로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 당시에요, 여러분 여선생님이 에스페로를 타고 다닌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고급차에 속하거든요.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저를 이제 조선대 청년부 대학생 그 단체에 늘 설교를 시키고 전남대도 시키고 또 교수들을 내게 다 소개해서 의뢰받게 하고 장조는 과학적 사실인가를 저서하셨던 최 무슨 장로님이신데 그분도 제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 가면 수업 끝나고 밤에 전부 다 우르르 다 따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항상 저를 차로 픽업을 해줘요. 그리고 한 주 헌금을 다 봉투를 따로 담아줘요. 목사님, 사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가서 복음만 전하시고 오시면 제가 나머지는 다 책임질게요.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선교비 내가지고 사례비를 주시는 거예요. 다 어디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게 미리미리 차에다 다 챙기셔서 내려주고 바로 돌아가시고 또 집회 끝나는 날 오셔서 저 픽업해 주시고 혼자는 절대 오지 않으세요. 남편으로 같이 오십니다. 참 잊지 못할 참 키도 작고 얼굴도 예뻤어요. 진짜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백혈병이 있었어요. 백혈병. 한 번 출혈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해남 실로암 기도원에서 집회하다가 봉투를 두는 순간 제가 예언이 터져 나왔어요. 내년 신입생 입학을 안 하면 죽습니다. 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일기장에 다 써놓고 이분은 일기를 쓰는 게 습관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이 보여줘서. 그런데 그 일기장에 보니까 남보성 목사님께서 내게 예언을 해주셨다. 오늘은
만약 내년 신학기까지 입학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 순종하기를 바란다. 그러고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입학이 못하고 3일이 지나서 그냥 남편하고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 나가시면서 내가 이 집 구석 살아서는 안 두라! 그리고 나가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담양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3일 끝나고 돌아오시는 하남 사거리에서 그냥 좌회전 깜빡이 서 있는데 덤프차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덮쳐서 그 자리에 현장에 돌아가신 거예요. 차를 다 찢어서 꺼냈어요. 그분을 제가 못 잊어. 또 한 번은 당시에 그 공업사를 하셨는데 알루미늄 있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장사 사업하셨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 부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세상에 빚을 내서 해준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졸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서 그분 집을 갔는데 갑자기 공장이 돼 있어요. 공장이 500평 부지에 250평의 공장을 지어서 이제 건축하는 이 건축회사와 연결이 돼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참 두 분이 가장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또 우리 이혜성 집사님은 내가 어려워서 날 도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반드시 자라기를 바래서 했던 분들이라 잊지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바울이 노년의 로마서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가 남긴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를 위해 목을 내오는 부부가 1번이 돼야 돼요? 아니면 배배가 1번이 돼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자기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당연히 1번인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그보다 더 내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배배자매라는 거예요. 이 배배자매는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멈추지 않도록 물질적으로 후원을 모아서 지원하고, 또 이 로마군이 딱 이 집회 장소 발각돼 딱 잡혀가면 본인이 잡혀가요. 내가 이 교회 책임자고 다닙니다. 오늘 같으면 이렇게 해서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오고 매 맞고 오고, 이런 일을 다 이 베베라는 여자가, 연약한 여자가 그 일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 나의 보호자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 이뿐만 아니라 이 후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반전이 너무나 많아요. 엄청난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브리스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서 사도 바울을 구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거하는데 1번이 배배였고,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보다 1번이 배배였어요. 왜? 배배는 목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전승에 보면은 6, 70번은 목을 내놨대요. 입을 물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매를 맞고 고문을 받아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과 아굴라는 한 번 목숨 걸고 가지 그 바울 살리고 죽자 하고 가서 한 번이었지만, 이 베베는 일상 자체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직하면 그의 노년에 그 여인에게 필요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체가 교회 안에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섬김의 10계명이요, 헬라어, 히브리어 전체를 합쳐서 딱 10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언어학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첫째,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둘째, 항상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이게 원문의 어원에서 결정된 10가지 계명이에요. 셋째, 항상 돌봐줘야 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라.
넷째,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다섯째,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영적인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죠. 여섯 번째, 항상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일곱 번째, 항상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여덟 번째,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아홉 번째, 항상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마지막 열 번째, 항상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이것이 헬라 히브리어 전체를 통틀어서 성숙한 사람에게 주시는 계명이라고 결정된 것들이에요. 이건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하는 전문 기관에서 이 원어를 딱 축출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미국 크리블랜드의 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18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우드였습니다. 그녀는 1년 전부터 이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하면서 알게 된 82세의 크럭스턴이라는 노인을 오래전부터 정성껏 섬긴 결과로 이 노인이 돌아가시면서 당시 돈 50만 달러 상당의 이 유산을 남겨주고 왔어요. 자기 자식도 주지 않고 자기같이 쓸모없는 노인을 친손녀처럼 대해주고 함께 해준 그러한 이 소녀에게 이 재산을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 그만큼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도 이제 좀 성숙한 분이 연약한 분을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닥거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지체의식이에요. 어느 날 파리 마라톤 대회에 나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렸던지 1위를 했어요. 그래 시상식장에 왔는데, 아니 시상식에는 목이 금메달을 걸고 상패를 손이 받는 거예요. 누가 1등 했는데? 발이 1등 했는데. 그러니까 발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뛰어서 1등 했는데 왜 목에다 걸어주고 왜 손에다 주느냐 트로피를. 그러니까 이 시상을 하시는 분이 그러더랍니다. 봐라, 네 목이 받을 만하고 네 손이 받을 만하지. 네가 스스로 신발을 신을 수 있니? 양발을 신을 수 있니? 다 손이 수고해서 해준 거다. 네가 1등 하기까지 이들의 수고가 있었어. 만약에 목으로 내가 음식을 안 넘겨줬으면 네가 무슨 힘으로 뛰겠니?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발이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거를 받아들이고 굉장히 서로 기뻐했다는 거죠.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 찬양만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다 목사하려고 그러면 성도는 누가 합니까?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교회에는 머리도 필요하고 목도 필요하고 오른팔 왼팔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 몸 안에 이 기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귀가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지체를 서로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몸같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좀 부족한 부분을 아름답게 덮어줘야죠.
가꿔줘야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손은 손의 일만 하면 돼요.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직분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분의 다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10분 발휘해서 전체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발휘될 때 온전한 한 몸이 세워지고 그 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가 상을 다 받아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상 더 받는 거 없어요. 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낼 때 동일한 상을 받는 것이지, 목사가 직분이 높다고 더 큰 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지 마세요. 목사를 위해서 하지 마세요. 오직 주를 위해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에도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특성하는 사람은 특성에 아주 최고의 하나님께 특성을 드리게 연습할 거 아니겠어요? 찬양단은 정말 오늘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그들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안내 보시는 분은 안내를 보는데 정말 손님들이 오시면,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먼저 믿는 분들이 벌써 뒤에 손님 오시면 자리가 혼자 있으면 바로 옆으로 다가가서 같이 앉아서 책도 찾아드리고,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이런 역할이 필요하고, 또 방송실은 방송실의 역할이 필요하고, 또 오시면 또 교회 입구에 뭐 어떤 우리 예배당 분위기가 잘 돼 있나, 뭐 쓰레기는 없나, 주일날 사람들 오시는데 어떤 그 깨끗한가 확인도 하시고, 또 알아서 자원해서 다들 이렇게 일해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로 8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지체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은 모르지만 자녀들까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못 되면요 부모의 그 근심거리입니다. 결혼해서 살아도 부모의 마음은 편치가 않아. 무슨 전화가 오면 불안해요. 혹시 뭘 달라고 할까 봐. 뭐가 있어서 넉넉한 부모 같으면 달라 그러면 그래 알았어 하고 딱 보내주면 얼마나 기뻐. 자식이 지금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데 도와줄 수 없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돼요. 떨어져 있다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죄악이에요. 범죄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 최선을 다해서 부부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게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당연한 거죠. 왜? 자녀를 여러분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줄 수 없지만 기도하고 빨리 축복받아서 그 아이들이 커서 정말 돈이 필요할 때 한번 탁 밀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복을 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김쌤 얼마나 지금 짐이 무겁습니까? 장남으로서, 과장으로서 지금 짐을 지할 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제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박 나서 내가 죽어도 내 동생들이 편히 살다 죽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몸도 불편한데 삶의 어려움 얼마나 고통이 더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여러분 봉사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지원하며 또한 교회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가족도 지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도 다 지체예요. 누구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다 내 몸이다. 이런 개념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손이 할 수 있는 일과 발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해서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손이면 손 역할만 잘해주면 최고지요. 발은 발만 잘하면 최고인 거예요.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은 또 한 주간 승리하고 정말 좋은 지체를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 똘똘 뭉쳐서 주의 일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